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새해인데 2026년은 정치적으로 봐도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고 세계가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또 되니까 참 좋은 해가 복 많이 받는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강의는 2장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이제 듣는 것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충만한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교리 2장 중심으로 이제 돼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이제 성경에도 나오고 문경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그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좀 올려주세요. 스크린을. 네. 마태복음에 보면 침례를 받으신 후에 이 빨간 글씨로 이제 그 한 부분이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돼 있고 또 마가복음에는 1장 11절에 하늘로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다른 점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했는데 마가복음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니까 마가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만 얘기하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여러분들한테 거기 참석한 많은 분들한테 같이 얘기를 한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좀 올려주세요.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노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이제 너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한테만 얘기하는 거고 마태복음은 이제 거기 있던 참석한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 직접 인용한 것이 없어요. 그냥 침례를 받으신 설명만 이렇게 되어 있지 이렇게 직접 언급하신 것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그걸 여기서 인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식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예수님의 침례가 이제 상당히 중요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으니까, 직접 다 음성을 들려주셨으니까 침례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형이라고 그랬는데, transfiguration,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가서 이제 올라가서 변형이 되고 그때 이제 천사들이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했을 때 거기에 또 하느님의 목소리가 또 나옵니다. 말을 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에는 좀 올려주세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똑같이 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나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택함을 받은 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I begot him.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일부 학자들은 택함을 예수님께서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전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었는데, 그래서 이때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 말이 맞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이제 그 기록이 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근데 재미있는 것이, 그때 이제 여기 참석한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요한복음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가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참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하느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침례식처럼 이렇게 중요한 그런 때인데, 요한에 분명히 거기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전혀 또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 그것은 내용을 이제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기록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가지고 있는 기록 가지고서만 이렇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 중에서 좀 이런 것을 삐딱하게 보는 학자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상당히 이제 말할 거리들을 만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에 요한복음은 침례식에도 언급이 없고, 여기 또 이 변형, 트랜스피규레이션에서도 전혀 언급이 없고,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내려가시면 마지막 6월절 경축을 준비하시면서, 마지막 6월절이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죠.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또 사복음서에서는 없어요. 아니, three synopsis, 마태, 마가, 누가에는 또 이 내용은 또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이게 유일하게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네 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행적이 어떤 것은 상당히 사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코데모스하고 얘기하는 것은 니코데모스하고 둘이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내용. 그리고 또 4장에는 또 사마리아 여인하고 우물가에서 얘기하던, 제자들은 다 빵가질러 갔고 예수님하고 둘이만 있는데 그걸 그렇게 자세히 적은 거 보면 누가 이제 얘기 들은 것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듣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이, 그럼 이게 이제 의문이라고 할까, 질문이라고 할까, 그럼 어떻게 그런 내용들, 개인적인 것까지 다 이렇게 했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면 우리가 대답은 없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 제자들이 문맹인들이었거든요. 글을 못 읽고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대 사람들이 또 아주 강한 것이 구전이라고 그러죠. 말로 전하는 거. 그게 이제 상당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내가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 때, 그때 국민학교라고 할 때지. 그때 이제 50년대, 60년대 요때 중학교 다니고 할 때 암기를 많이 시켰거든요. 이 일본식인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지요. 지금 학교에서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게 일본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이제 우리가 그냥 모방한 건데, 그래서 암기나 암산을 이렇게 연습을 하면 꽤 이렇게 잘 돼요. 그래서 그때 유대 풍습이 이분들이 구전을
하는 것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어서 구전이 상당히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복음서가 지금 학자들 생각에는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AD 70년에서부터 기원후 70년에서부터 90년 사이에 이렇게 90년, 100년 요 사이에 써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34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게 그렇게 잘 보관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정확하게 그런 질문을 하면 우리가 대답은 할 수가 없죠.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전에 그 문화에서는 구전이 아주 상당히 잘 되어 있었고 글들은 못 읽지만 글들은 못 읽으니까 구전을 할 수밖에 없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도 상당히 어느 정도 신뢰성이 다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들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은 다 믿을 수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좀 잘못된 데가 들어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구전이 잘 되고 그래서 이제 또 잘 돼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예수님 세대에 쓰는 언어가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인데 아람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인데 히브리 사람들이 587년에 바빌론에 끌려가 가지고 70년 동안 바빌론에 가 있었거든요. 그 바빌론에 끌려가 가지고 바빌론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바빌론 언어하고 그 히브리 언어하고 좀 섞여져 있는 그 언어를 아람어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아람어를 사람들이 썼었는데 그런데 이제 신약이 그리스어로 써져 있기 때문에 아람어에서 그걸 기록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간에 그걸 그리스어로 쓸 때 이게 정확하게 쓸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날 나라의 문화가 다르고 이제 단어가 다르고 조금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영어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영어가 많이 한국에서는 많이 이제 일본 같지 않고 우리 한국에서는 많이 영어를 쓰는데 대만하고 한국은 영어를 많이 써요. 일본은 좀 덜 쓰고 우리 아시아에서도. 그런데 이제 영어의 뉘앙스하고 그 한국어 뉘앙스가 또 다른 데가 있잖아요. 같은 단어라도.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잘들 해서 정확하게 됐느냐. 대답은 없어요. 그런 질문하는 것은 뭐 충분히 질문할 수가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몰몬경에서도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제3리파이에서 11장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바운티풀 성전에 내려오시죠. 오시기 조금 전에 그 하나님 말씀이 이제 들리는데 그리고 그들이 이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마치 하늘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듣고 그러고서 이제 쭉 얘기를 하다가 그 하늘의 음성 내용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그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노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본 것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의 얘기고 원문경에 나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노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죄 과정을 거치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 말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이게 당연히 그렇겠죠. 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지.
그래서 이제 몰몬계 그 성경의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소개와 몰몬계에서는 그 소개하는 내용이 다른 이유는 하나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의 얘기고 뭐 성경에는 몰몬계에서는 그 뒤로 있기 때문에 내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책에서는 제가 왔는데 좀 밑에도 좀 보탰는데 다음에 조셉 스미스의 경험을 한번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하느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이게 1820년 봄이죠. 1820년 봄에 이제 조셉 스미스가 어느 교회에 가야 되는지 그걸 묻기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고선 했던 내용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올려주세요. 다른 교회를 어떻게 어느 교회를 갈까요? 그걸 묻기 위해서 기도를 한 건데 그래서 그걸 묻었을 때 내가 받은 대답은 네. 이 내용이 이제 예수님께서 조셉 스미스한테 다른 어느 교회 갈까요 했을 때 어느 교회 갈까요 했을 때 이제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아서 여기다 포함시켰습니다. 책에는 이 내용은 내가 넣질 않았어요. 몰몬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중 어디에도 가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다른 어느 교회를 그때 이제 조셉 스미스가 있을 때는 이제 그 뉴욕의 이제 장감리 교회가 이제 한참 성행하고 특히 감리교회가 상당히 부흥회를 많이 할 때입니다. 부흥회 같은 게. 그때 그 시대는 교회 건물은 없었어요. 다 밖에서 부흥회를 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중 어디에도 가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이게 이제 조셉 스미스도 어머니는 이제 장로교였고 아버지는 뭐 교회는 안 다니지만 감리교 쪽에 좀 이웃에 또 잘 아는 목사가 감리교 목사가 또 살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장감리교회가 있을 때 그중 어디에도 가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그들이 모두 그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사람은 그럼 장감리교회나 다른 교회 선주교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참 듣기가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데 나에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들이 모든 신조, 크리드라고 하는데 니케아 신조니 뭐 트렌 신조니 그 신조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 삼일체를 한 것이 이제 니케아 신조하고 콘스탄티노플 신조 하나는 325년, 하나는 381년 이런데 그가 보시기에는 가증하며 이것도 참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들으시면 좀 억셉트하게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든 얘기인데 그가 보시기에 가증하며 그 신자들은 모두 부패하였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그들이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이게 이제 29장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나오는 얘기고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조리로 가르치고 경건인 모양을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도다. 이렇게 단정을 딱 지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뭐 이거 조셉 스미스가 꿈했다고 주장할 사람도 있겠지만 조셉 스미스가 이런 꾸밀 능력도 못 됐고 그때 이제 뭐 1920년이니까 이제 14살 만으로 14살 됐을 때니까 그렇게 이제 했는데
하여튼 생각을 우리가 좀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조셉 스미스 경우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이제 시연이죠. 이것은 뭐 하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고 시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바울 사도도 이제 그 사도행전 9절 이제 9장 또 22장 26장 이런 데서 이제 그 시연 얘기를 하는데 한쪽에서 어떤 쪽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봤다고 그러고 어떤 쪽에서는 다른 사람들 안 보고 자기만 봤다 또 이런 말이 좀 안 맞는 사도행전은 좀 정확하지 않아요. 역사적으로는 역사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의 적은 게 아니고 누가가 그 제자가 이제 적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기록들이 다 정확한 것은 아닐지언정 이렇게 보면 예수님과 하느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중요하실 때는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좀 짧게 지난번에 너무 길게 해가지고선 지난번에 바울사도 그 30개 석제에 대한 30개하고 물물에 25개를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은 준비를 좀 짧게 했어요. 네, 그러면 오늘 내가 조금 그 마태 얘기를 조금 하고선 끝내죠. 그러면 마태는 이제 원래 사복음서에 보면 세금 걷는 사람인데 갈릴리를 갈릴리는 그 시대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시대는 우리 강원도 제일 산골 유대 나라에 강원도 제일 산골 사람들도 별도 안 살고 그냥 가난한 어부들 중심으로 돼 있는 데가 이제 그 지역이거든요. 카퍼나움이니 나사렛은 뭐 더 적고 티베리아스니 이런 데가 좀 큰 도시도 그런데 거기서 세리를 하면 별 것이 아니거든요. 세리를 하면 서울 강남 같은 데서 세금을 걷어야 이 사람이 부자가 되지. 거기서 뭐 시골 구석에서 세리라고 해서 별로 그 각광을 받는 위치는 아니었고 다만 다른 제자들은 이제 글을 모르는데 세리였기 때문에 글은 어느 정도 많이는 알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다. 이제 그게 마태인데 이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썼다는 보증이 또 없어요. 그게 이제 훨씬 나중에 써야진 데다가 그 시대는 지금 가령 내가 우리 연자매가 책을 쓰고선 신용인 저자 신용인을 적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게 내가 그 시대는 그게 흔했대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일반 사람들이 써놓고선 그 명성이 있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을 해가지고선 발표를 적어놓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게 썼느냐 안 썼느냐는 지금 논쟁이 분분해요. 학자들 사이에서. 근데 확실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잘 모르는데 그분들이 직접 쓰진 않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제일 끝에 가서 그 요한 제자들이 썼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데 마테마가 누가는 그게 이제 없고 마태복음은 주로 이제 그 글을 쓰는 사람이 이제 그 자기 그 청중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그러나 그 어디언스에 그게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가는 제일 처음에 써져 있는데 마가는 이제 그냥 사실대로 그냥 딱딱 이렇게 사실대로 적고 제일 작고
그런 식으로 썼고, 마태는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구세주다, 메시아다. 이제 그것을 아주 강조를 해서 모든 것을 그 구약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마태복음. 이제 그게 아주 마태복음의 특이한 점인데, 그래서 어떤 때는 억지로 그냥 막 붙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우리도 다 나 같은 사람도 이제 지금 알으니까 이렇게 읽어보면 이건 구약하고 그냥 억지로 갖다 붙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도 한데, 그런 점들이 이제 마태복음에 있어서 그런 점들은 좀 우리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보통 생각할 때 마태야 그러면 그 사람이 세리가 이렇게 적었구나 하는데, 그 사람이 적었다는 보증도 없고 안 적었다는 보증도 없고, 학자들 사이에는 그 사람이 적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적어놓고선 그 사람 이름을 지금 말로 하면 도용이죠. 그냥 사용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바울사도 편지도 그래요. 지금 바울사도 편지가 히브리서까지 들어가면 14개였는데 히브리서는 이제 전적으로 아니다는 것이 이제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된 것 같고, 13편지인데 그 중에서 7개는 확실하게 바울 사도가 직접 썼든지 아니면 누굴 시켰었든지 그런데, 나머지 6개는 다른 사람이 쓰고선 바울 사도 이름을 붙인 것 같다 하는 게 평론인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잘 모르면서도 너무 알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울 때, 경전 공부할 때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 하죠. 예,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특히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하셨다.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꾼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특히 이제 몰몬경에 이제 제3 니파에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삼위일체하고, 아까도 신조가 나왔지만 니케아 신조가 이제 삼위일체 신조인데 그거하고도 또 연결이 또 될 수밖에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